2020년 5월 4일 아침 6시 40분입니다. 오늘은 이중 촬영입니다. 요즘 계속 노트북 컴퓨터로만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불과 한 보름 전까지인가요? 계속 쓰던 작은 카메라로 좀 멀리다 놓고 내가 이렇게 찍는 모습을 또 다시 찍습니다. 5월 4일 오늘이 101년 전, 그러니까 1919년 중국에서 중국 현대사에 큰 변화를 일으킨 날이죠. 오사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당시 지금 북경대학의 전신인, 그때 북경대학 이름이 바뀌었을 적인가 아닌가 지금 정확치가 않습니다만, 거기에 젊은 훌륭한 교수들인 호족, 우리만 호족으로 되어 있죠. 후스, 진대, 이대조, 진독수 등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젊은 대학생들이 그 원세계 정권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시위가 시작돼서 중국을 크게 바꾸어 놓게 되죠. 한편에서는 중국의 오사운동이 그보다 2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아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글쎄 작은 영향은 있었을 수 있겠죠. 그 북경대 학생들이 야, 조선에서도 저렇게 들고 일어났다 하는 거는 자극이 됐을 테니까요. 근데 오로지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지나친 애국주의죠, 한국 사람들의. 하여튼 오늘은 5월 4일이라는 날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좀 어떤 사람들한테는 불편해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것도 아닌데,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이게 영어 번역된 걸 우선 어제 자료에서 찾아가지고 했는데, 먼저 영어로 번번이 얘기하면 발음은 안 좋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en never do evil so completely and cheerfully as when they do it from religious conviction.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렇게 옮겨놨습니다. 종교적 확신으로 행동할 때처럼 인간이 철저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없다. 근데 오늘 아침에 컴퓨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슈어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은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행위할 때보다 충실하고 충만하게 악을 행한 적이 없다. 거의 같죠. 또 버나드 슈어는 신앙인이 무신론자보다 행복한 것은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한 것과 같다는 점에 불과하다. 아주 독설이었죠. 10몇 년 전 전 세계를 강타했던 만들어진 신, 원 제목은 신이라는 망상 뭐 이런 뜻이었지만 한국에서 책을 내면서 만들어진 신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쓴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그 책을 읽다가 저도 밑줄을 치고 기록해 놓은 건데, 나는 무신론의 이름으로 벌어진 전쟁이 있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다. 좀 심하죠.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인류 역사에 많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신론의 이름으로 벌어진 전쟁이 없었을까? 그건 또 아닐 겁니다. 근데 어쨌든 도킨스는 그 종교의 문제점을 그
아주 적나라하게 파고들면서 오히려 그가 내세우는 무신론 자체가 지금 종교처럼 돼버린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여러 해 저는 영국의 시내버스에다가 이 무신론 광고를 리처드 도킨스가 달고 다니게 했던 적도 있었죠. 하여튼 이게 니체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믿음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은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실의 적이다. 이게 100%는 맞지 않지만 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저도 종교 쪽에 발을 디디고 거기서 솔직히 말하면 먹고 살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는 참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뭐 흔히 사막의 종교라고 하는 그 셈족의 종교인 기독교와 이슬람 쪽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그 종교들은 다른 종교하고도 그렇게 전쟁도 치렀지만 자체 내에서 분열이 될 적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수백만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었는데 흔히 평화의 종교로만 알고 있는 불교도 2600년 역사에 그런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이런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스리랑카에서 타밀 그 힌두교 쪽이죠. 타밀족하고 주류 불교도가 내전을 치르는 것, 또 미얀마에서 로힝야족 무슬림들과를 거의 종족 몰살시키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탄압하고 있는 것. 그 정도는 하지만 태국 남부의 말레이시아 접경 지역에 무슬림들을 또 탄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야, 저게 저러고서도 불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미얀마의 미얀마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워서 그 승려는 투옥을 시키고 하던데 리타운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악을 쓰고 무슬림 로힝야 타도하라고 그러는 장면을 보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스리랑카에도 또 그런 승려가 몇 명 있어요. 저는 차라리 그럼 승복을 벗고 그냥 민족주의자로 나서서 우리 미얀마에서는 버마족만 살아야 된다고 하든가, 스리랑카에서는 불교를 내세우고 승복을 입고 그러는 데 대해서는 진짜 역겹고 가끔 욕도 많이 퍼붓습니다. 혼자서. 근데 또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영국 제국주의자들의 뿌려놓고 간 씨가 있죠. 스리랑카에서도 그렇고 미얀마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게 그 로힝야족을 영국 식민지를 경영이라 하면 말이 안 되죠. 미얀마를 통치하는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인도에서 이 로힝야족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말하자면 심부름꾼이나 하수인으로 고용을 해서 주류 버마족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었고,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좀 지내서 미얀마가 버마로 독립할 적에 그대로 남은 로힝야족들 그냥 남겨두고 갔죠. 영국 애들이. 그러니까 그들과의 주류 버마족 사이에 계속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종교적으로 둘이 서로 다르지 않았다면 그 정도로 치열하게 지금까지도 100여 년이 가깝도록 더욱 갈수록 심각성이 더해지지는 않았을 터인데, 거기에 종교라는 묘한 변수가 끼어들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자, 가까운 종교학자들이 뭐 꼭 종교학자가 아니라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종교와 민족주의가 결합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스칼의 얘기나 아까 조지 버나드 쇼 얘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적 확신이 너무 강하면 그게 집단이 됐을 적에 내전으로도 가고 소수 종교 그쪽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큰 싸움이 일어나고, 개인의 경우에는 이웃과 싸우고 어떤 데는 가족 형제와 싸워서 의절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다른 신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서 누가 좌익으로 빠져서 다른 가족들과 멀어진다든가 또 뭐 다른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이 아마 이 특정 종교의 확신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따르냐, 나를 안 믿느냐 하면서 가족까지 처음에는 설득하려고 그러다 나중에는 난 그러면 아예 의절하겠다 하고 서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종교가 할 수 있는 순기능도 많이 있는데, 긴 역사를 봤을 때 순기능을 한 기간이 더 많았을까, 길었을까, 짧았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묻는 자리에서 가끔 가톨릭 독실한 사람들은 가톨릭 2000년 역사에 평화로운 시기가 얼마나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참 입을 다물더라고요. 현재의 가톨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 종교적 확신을 갖고 아프리카에, 중남미에, 세계 곳곳에 가서 거기 선주민들을 탄압하는 근거를 내세우고 그들을 강제 개종을 시키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 전에 그곳 선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화 전통을 말살시키는데 앞장서 왔던 데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반성을 할 줄 알면 그 종교는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날 것이고, 그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점점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좀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즐겁게. 아침 11시쯤 이 방호제를 찾겠다고 하던 페이스북 친구인 박학모 박사 가족이 11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여기 머물렀나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가족 4분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접할 게 복분자주 참 잘 숙성된 거 지금 황토방에서 만 7년째 저러고 있는데 그거 몇 잔씩 나눠 마시고, 보이차 내서 가족이 같이 마시고 했더니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온 집안을 돌아보면서 하고, 나중에 돌아가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제 눈엔 잘 이렇게 화가 안 들어오다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좀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오셔라. 그래서 몇 시간 같이 지내자. 여름 같은 바로 앞에 계곡에 발 담그고 앉아서 막걸리 한잔 해도 좋고, 그게 꼭 슬플 때문이겠습니까? 그럼 세상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고 오후에는 한 3시쯤인가요? 참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서로 존경하는 노춘석 화백이 딸을 데리고 오셨고, 또 노춘석 화백과 같이 셋이 잘 어울리는 젊은 신철이 박사도 한 1시간 늦게 조인해서 복분자주를 몇 시간 동안 아주 많이 마셨습니다.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하소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이 그리운 세상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올려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했어. 아니면 사법고시, 행정고시 양과 패스하고 회계사 시험까지 됐어. 이런 자랑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도 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했다가는 상대방의 질투심이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서 그런 말도 조심스러웠고 한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나 정말 죽겠다 지금, 경제적인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살기가 싫다, 이거 어쩌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마음 놓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물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잘 산 거고, 그런 사람이 단 몇 명만 있어 주어도, 영화배우 최진실이 그랬고, 그 동생도 그랬고, 또 가끔씩 정치인들도 그러지만 정몽환이도 그랬을 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막상 그런 어려운 상황을 처하면 주변에서, 심지어는 형제 자매를까지 포함해서 이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죠. 찾기 어렵죠. 그래도 심지가 굳은 사람은 또 이겨내고 사는데, 평소에 착하게 살고 이러면서 했던 사람은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억지로 되는 일도 아니고, 근데 같이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나한테 그런 사람을 찾기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면 더욱 좋습니다. 그렇게 힘들 적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호제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내려놓으면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친구나 누구든지 찾아와서 같이 막걸리를 마시면서, 아니면 제가 자랑하는 고창 복분자주를 같이 마시면서, 술을 못하는 사람이면 커피나 보이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이 속에서 나누다 보면 마음이 훨씬, 그쪽 사람도 편해질 것이고 저도 편해지고 그럴 것입니다. 원래 이 방호제를 자리 잡을 때 아내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런 자리가 되자 누구든지 찾아와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자랑할 것도 있으면 찾아와줘도 좋고, 그보다는 힘든 얘기 와서 같이 좀, 그리고 그걸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떠나간 아내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는 그런 어려운 얘기를 아주 잘 들어주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데 제 후배가 그런 경우 있으면 짜증이 날 정도가 되는데, 집사람은 2시간 3시간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다른 뭐 설득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이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대가 많이 풀리죠. 서로 부부간에 심한 사람들은 양쪽 다 같이 어디 가면 집사람이 한쪽 남편 데리고 2시간 얘기 들어주고, 부인하고 같이 한 2시간 얘기 들어주고, 그러다 나중에 슬쩍 호치하죠. 왜 이렇게 말로 부딪히냐. 꼭 해야 될 얘기인데 말로 다 하면 감정이 잘못하면 힘들어진다. 그러면 그럴 적엔 이메일로 자세한 본인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든가, 그것도 힘들면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라도 하고, 사랑한다는 소리도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야지. 이런 코치도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학교에서 상담 심리를 전공하거나 그런 거 아닌데, 의외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줬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좋아하고. 그리고 참, 어제 동영상도 몇 개 올려놨습니다만,
제가 한 20일 동안 이 왼쪽 어깨가 뭐라고 표현했는데 불편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려와서 이 부분이 불편했는데 어쨌든 뭘 들을래도 여기가 좀 힘들고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요즘 병원을 가는 게 겁이 나서 그러고 있었다가 그저께부터인가 제가 그 전에 앞으로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상 스키 탈 때 지상 연습을 하기 위해서 쓰던 줄을 잡고 이렇게 당기는 연습을 하다가 아예 뒤로 당기는 걸 해봤습니다. 그러고 하는데 거의 이제는 어깨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팔도 거의 다 좋아졌고 이게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주먹잡이들도 그렇고 운동선수들도 차 튜브죠. 타이어가 아니라 튜브 기둥 같은 데 걸고 이렇게 당기는 훈련을 하던데 저도 그렇게 하니까 튜브가 돼서 몸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정형외과 가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 그 운동법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월 4일은 또 이렇게 저렇게 주저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이 영상 편지를 기다려주는 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몇 분이 있어서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능한 서울에 일이 있어서 나갈 경우에도 가능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마 내일 모레 5월 6일은 좀 일찍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날 편지에다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아 참, 우리 저 부처님 세 분 앉아 계신데 인도네시아에서 모셔왔는데요. 주불을 양옆에서 모시고 있는 시자, 동자승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오실 적에는 동자승들은 2008년 12월에 인도네시아 보르부드르하고 자카르타 다녀올 적에 집사람과 제가 한 분씩 끌어안고 비행기에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비행기로 곧장 오셨고 가운데 오히려 주불 부처님은 배를 타고 오셨어요. 화물칸에.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